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1월 31일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혹시 본 교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병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한 번 더 동성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신 하나님 오늘에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신 영원토록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예배를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악한 원수 많이 탐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로운 우리 심령을 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한 모습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갇힌 자들의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는 역사가 주여의 와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 없는 예배하기를 원하는 주님 만나는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감춰서 소소마다의 하나님도 올라온 은혜와 믿음과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는 어쩌고 어쩌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영전자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듣지 못하는 자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진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의 주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렐루야 주여 성령님 존귀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은 영계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설주하자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과 진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차있는 자들 주의 나사렛 예수님을 회복해 주시오다. 역마야 물러갈지어다. 치료의 회복 역사가 되기 예수님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급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모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전소마다의 하나님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존경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의 영으로 주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눌림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갇힌 자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하는 자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듣지 못하는 자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앉아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 무릎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무릎에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의 오른팔과 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치료가 급속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득이하게 하나님 본교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와 열방 가운데 오늘 복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심령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주님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손들을 거느리고 자신의 아들인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애굽 땅에 고센 땅에서 정착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았느냐면 그곳에서
그들의 생육이 참으로 번성하고 그 다음에 자손이 중다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세력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애굽에 있는 바로가 요셉을 이제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극하여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복을 많이 받고 그들이 창대해지는지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들을 배신하고 상대편 적국편에 서서 애굽을 패망시키고 이들은 자유를 얻어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여서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창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와 그 애굽의 대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더 엄하게 하고 고욕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여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그 다음에 농사와 여러 가지 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손을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얼마나 그 애굽의 바로로부터 압제와 학대와 이 고된 노역을 했느냐면은 그 고역으로 인한 탄식의 그 소리가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생육이 중다하다 보니 남자 사내 아이가 나면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하였을 때에 모세가 레위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개월을 이렇게 자라게 하였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튼튼하고 울음소리가 큰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보니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이 모세를 왕자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날은 자신이 어떤 일하는 노역 현장에 나가보니 애굽 사람이 얼마나 이스라엘 자신의 그 종족을 때리고 그 다음에 학대를 하고 막 주먹으로 치는지 그 장면을 보았던 모세는 혈기가 왕성하여서 그 애굽 사람을 오히려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러한 광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으면 그것을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가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또 보고는 만류하기 위해서 싸우지 말라고 했더니,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오늘 또 누구를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마치 애굽의 그 지휘관들에게 고자질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자 모세는 애굽을 떠나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모세는 이제 나이가 40인데 그 아내를 맞이하여서 제사장인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얹혀 살고 있습니다. 처가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양을 이렇게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다 보니 나이가 벌써 80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양을 풀을 먹이려고 하는데 풀이 점점 없다 보니 어떤 산 중턱까지 가게 되는데 그 산이 바로 호렙산이라고 하는 거룩한 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양을 먹이게 되는데 이상한 광경이 그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희한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가가서 그 불 가운데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 있는 애굽으로 다시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간데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정말 부적절한 나이고 지금 현재 제 신세가 살인자로서 도망자의 신세이며 수배자로서 애굽에 가게 되면 분명히 잡혀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그런 뜻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는 지금 나이가 80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무능력한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듣고 그러나 이제 너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존재가 약하고 무능하고 부적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기도원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원했습니다. 그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으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고 동행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있지를 못하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예레미야서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이렇게 어떤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 본문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질문하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모세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 자리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후의 아셀, 예후의 나는 곧 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예후의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하야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 말인데 원래 이름은 명사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예후의 하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동사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하나님, 역동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에 계셔서 어떤 한 타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 시대 때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만나는 모세의 시대에도 살아계시고 또 2000년 전에도 살아계시며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영원한 나중의 미래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을 여기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유성과 주권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100% 정확한 답변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의 성함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고 싶으실 때는 하나님의 자유성을 또는 주권성을 내셔서 이름을 말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요구에 의해서 무엇을 해주고 사람이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했을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하여 달라고 해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도 그 직분이 우리가 원해서 또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큰 두려움 가운데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할 때에 날이 맞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돛뼈를 치면서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하니까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청하에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라고 말하자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실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크게 자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함에 대해서 개역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뜻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나 또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런 우상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세계에 아무도 있지 않는 곳에서 무에서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존재의 첫 시작이십니다. 이것을 제1 원인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스스로 홀로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면 우상을 만들 때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또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어떤 우상을 깎아 만들고 어떤 때에는 힘이 센 우상을 만들고 어떤 때에는 에로스적인 신을 만들고 어떤 때는 재물을 줄 수 있는 재물에 능한 신을 만들고 어떨 때는 전쟁에 능한 신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우상을 깎아서 만들지만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와진 신화 같은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 홀로 스스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제 계셨나? 영원 전부터 계셨고 언제까지 계시냐? 영원 후부까지 영존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뜻에는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있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있음이라는 것은 존재론에서는 존재의 출발을 말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해도 지으시고 빛도 지으시고 또 그 생명체도 지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또 생육하는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짐승을 만드시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과 풀과 나물들과 또 하나님께서 사람도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을 따져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론이라든지 이런 이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출생되어졌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뭔가 진화되었다, 아메바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헛되고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론에 여러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자자의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 말미암을 유,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하십니다. 어디에 구속되거나 어디에 또 어떤 간섭을 받거나 영향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향력을 뿜어내시고 영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어떤 외부로부터 영향력을 받아서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자유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 자유, 우리가 자유케 되는 정말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또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생명의 출발점이신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자유, 영원한 기쁨과 자유가 우리 심령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떨긴 나무에 불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너무 그 광경이 희한해서 그 불 가운데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떨긴 나무에 붙은 불이 끄지도 않고 나무도 타지지 않으니 너무나 희한해서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가까이 가게 됐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불꽃 사이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조상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는데 그 이름을 묻게 되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믿게 하였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도해내면서 바로가 그냥 놔주질 않습니다. 그냥 가게끔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흘길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바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는 삶은 바로 애굽의 바로에게서 억압받는 삶입니다.
노동하는 삶입니다. 완전히 종로로 타던 삶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죄에 구속되게 되고 마음의 죄책감이 해결받을 수가 없게 되며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고 또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서 여러분 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삶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예의 삶이요 갇힌 자의 삶이요 흑암 중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이고 또 갇힌 자가 노임 받는 것이고 포로된 자가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유가 허락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속박할 수 없는 그런 자유. 여러분 모든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든 마음의 눌림이 풀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억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 전체가 자유함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억압 가운데서 서로 비판하면서 여러분 서로 감시하면서 사는 그런 부자유한 삶.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모르고 항상 거짓의 것을 김일성 우상화라든지 이런 거짓의 메시지를 계속 듣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이심을 여러분 선포되는 그런 곳에서만 여러분 바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자유가 있어야 여러분 표현의 자유가 있을 수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을 수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시와 공간의 지배함을 받지 않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물질에 의해서 고통받고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복된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된 땅, 참으로 기쁨의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자유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여서 한국에 오게 되어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데 돈이 없어도 또 어떤 모든 거 없다 할지라도 자유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참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을 하실 때에 회당에 가셔서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이 부분을 읽으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눈먼 자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게 하여 주시고 또 포로된 자를 풀어주게 되며 또 갇힌 자를 또 줄인 자를 가난에서부터 부욕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그 자유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부욕케 되며 존귀케 되며 여러분 우리 모든 마음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가 임하시고 또 큰 영원한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홀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을 담당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종되었던 것에서부터 자유자로 하나님 아버지 인쳐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빛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송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몸이 아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게 하여 주옵시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치유가 급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될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가 급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병마에 하나님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소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 11조 헌금 하나님 성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은 것으로 드려오나 하나님 아버지 큰 것으로 맡겨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자자손손 주 안에서 재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오른팔과 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생활과 자녀들과 범사 가운데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